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우리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또 뒤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뭐 20년도 넘은 그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신학교를 막 다니면서 그곳에서 대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캠퍼스 사역을 하고 계시던 그 CCC 간사님들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협동 간사로 이렇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교들, 템플 대학교, 뭐 유펜, 드렉셀 뭐 이런데 아이들 성경 공부 이렇게 가르치러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간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남자분은 샘 간사님, 여자분은 에스터 간사님. 이 두 분이 어렸을 때 미국에 오셔서 영어도 잘하시고 또 한국말도 잊지 않고 잘하셔서 미국 여기서 영어가 편한 학생들 또 한국말이 편한 학생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셨던 분들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온 뒤로 처음으로 한국을 두 분이 같이 방문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한국을 방문하니까 되게 흥분도 되시고, 20년 전이니까 그 한국을 자주 못 다니고 그때는 뭐 카카오도 없는 시대였잖아요. 무슨 뭐 케이블 TV,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게 없던 시대,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VHS 그거 일주일에 한번 빌려다 보려고 줄 서고 아는 분한테 좀 그거 좀 맡아줘. 교회 끝나고 가니까 내가 늦으면은 없으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때였잖아요. 그런 때에 한국을 가시니까 너무 흥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대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 한국은 어떠냐? 한국 가면 뭐 해야 되냐? 뭐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여기 가야 되고 이거 드셔야 되고 이러다가 이 여자애가 이 여자 에스더 간사님한테 목욕탕에 가셔야 됩니다. 가서 때를 밀고 오면 몸이 얼마나 개운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 그랬더니, 외국에 살다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때 안 미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를 안 밀다 한국에 오면 때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이 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간사님한테 목욕탕 가시기 전에 집에서 때를 한번 밀고 가셔야지 덜 창피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분들이 한국에 갔다 온 얘기 어떠셨어요? 뭐 드셨어요? 하다가 너무나 웃기는 창피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요, 걔가 말한 대로 목욕탕에 가려고 전날 집에서 때를 다 밀고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때를 밀어주시는, 요즘에는 목욕 관리사라고 이렇게 그분들을 부르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때를 밀어주시다가 아주 그냥 툭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그러더래요. 분명히 전날 때를 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때 양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 그런데 제가 어저께 때를 밀고 왔는데도 그렇게 표가 나나요? 그리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때가 돼서 밀어야지 때가 나옵니다. 집에서 그냥 뜨거운 물 그냥 샤워기로 몇 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때를 민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서 푹 불려야지 때가 나온다는 거죠. 참 이상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때를 미는데도 때가 있대요. 똑같은 때 닦는 타올로 때를 열심히 밀어도
이 맞는 때가 불어서 나오는 때에 때를 밀어야지 때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때 말고 중요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죠. 정말 지금은 중요한 때다. 부모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년에 올라가면 야, 지금은 중요한 때야. 올 한 해는 우리가 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장사를 하실 때도 이때야. 지금이 대목이지. 지금 안 벌어놓으면 힘들어. 이런 때가 있어요. 뭐 투자 같은 거 이런 건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경기를 봐서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밥을 해도 요즘에는 뭐 쿠쿠 됐어요. 뭐 밥이 달 조리가 됐습니다. 뭐 다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불을 세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줄여야 될 때도 있고 뜸을 들여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때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후회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이 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우리 전도서 4장 3장 우리 1절부터 8절에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거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때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때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뭐 이 정도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8절에 1절부터 8절까지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요럴 때가 있고 또 저래야 될 때가 있는 이걸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고 보면 여러분 때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때를 놓쳐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억울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와 시간을 표현하는 헬라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의미를 놓고 보면 비슷해요. 시간,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로노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크로노스예요. 단순히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달력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바로 그 시간,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다라고 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시간이다라는 의미는 좀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카이로스라는 거는요,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기회의 신의 이름이에요. 기회의 신. 그러니까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시면요, 이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의 조각상, 이 조각상이 좀 우습게 생겼어요. 앞머리는 길어요. 그런데 뒷머리는 없어요. 대머리예요. 다리에는 날개가 달렸고요,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이렇게 생겼나? 앞머리가 긴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을 가리도록, 하지만 그 기회를 알아본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머리가 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요,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후회를 하고 아쉬워해도 이제 잡을 머리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뒷머리는 대머리였다.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이 기회는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발에 날개가 달렸고,
그리고 손에 칼과 저울을 들고 있었던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칼같이 날카롭게 결단하라, 이 기회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시간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기회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의식적인 것이고요, 주관적인 시간이면서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의 시간, 결단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카이로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요, 하루가 1년보다 길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1년이 하루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의 한 시간과 어디를 여행하면서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1시간 연착돼서 빨리 1시간이 지나야지 비행기 타고 내가 가야 될 때를 가겠는데 라고 공항 구석에서 그냥 핸드폰 꺼내놓고 게임하고 있는 사람의 1시간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미 없이 그저 흘러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센시티비티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 뜻깊고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요. 지금 우리가 오늘도 요즘에 계속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나 교회에서나 기도할 때나 대화 나눌 때나 많이 하는 그런 토픽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요? 2024년이 벌써 지나갔어. 좀 더 오래 뒤로 가시는 분들은 Y2K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24년, 2025년이야 이런 얘기 나오고요. 올 한 해만 이렇게 돌아보시더라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우리가 늦게 가게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계속 지나갔어요. 우리가 힘들었건 힘들지 않았건,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건, 아니면 이 순간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순간도 우리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카이로스의 순간들을 기억하시냐라는 거죠.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남들은 그저 시간이 빨리 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고, 깼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하루가 지나갔네, 이번 주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이번 달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 시간이 정말 안 지나가는 것 같아 라고 그저 시간의 흘러감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시고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는, 다시 세워져 가고 있는, 다듬어져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의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대요. 자, 2절로 돌아가서 올라가셔서 보시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자,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4장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어렸을 때 종과 다름없으면 뭘 의미하냐면, 그 아버지가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의 이 미성년자들의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당시의 풍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아이가 14살이 될 때까지는 이 아이를 미성년자로 여겨서
아버지가 후견인을 세워요.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14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이렇게 세운 후견인 밑에서 세상의 학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성도 배우게 되는 거죠. 넌 아직 어리니까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지 이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물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25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의 재물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필요했냐면 청지기가, 아버지가 청지기를 세움으로 이 아이의 돈을 청지기가 대신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게 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어린 상속자는 지금 여기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 이 사람, 이 어린 아이, 아들, 이 아들이 모든 아버지의 것을 소유한 것은 맞지만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후견인과 그리고 청지기가 그 아들의 것을 관리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과 율법과 무슨 관계인가?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과 청지기,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 세상 물정 몰랐고, 어렸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몰랐고,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돈이 아니면은 이러한 재물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그래서 죄가 뭔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했던 이 어린 아이에게 이 후견인과 청지기, 이 초등학문은 이 아이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율법의 역할이 있거든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정도를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그렇지만 이 율법에게도 한시성, 시간적인 제한, 그리고 이 율법의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얘기하고 어쩌면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들, 예수님과의 만남보다는 교리,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행동, 행함, 겉모습, 보여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여기에 얽매여서 이것에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누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막상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그저 율법이 시키는 대로,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율법을 통해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때가 참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젠가 4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속량받은 그때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참회가 참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때가 돼야지. 여러분, 때가 돼야지 되는 일들이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자꾸 무슨 때, 어떤 때죠? 예, 시간적인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참에 누가요? 하나님이. 이 때는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됐겠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조금 부족한데 내가 뭘 좀 더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가 참회를 놓고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죄가, 종교, 율법, 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아주 하늘을 찌를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종교에서, 율법에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음을 그들이 알았던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잖아요. 몇천 명씩 모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율법에 얽매였던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종교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했던,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율법이 아닌 무엇인가를 그들이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종교의 예식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때가 참회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종교와 율법의 무능력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그때. 또 어떤 분들은요, 그런 얘기해요. 시대적인 배경 가지고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제는 세상을 평정할 때 아니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 헬라어가 전 세계의 공유어가 되어가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기반이 완성되어져 있었던 그때. 헬라어를 한다면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때, 완성된 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때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벌써 아이들 선물, 이제 올해는 뭘 사줘야 되나, 해마다 그 아이들 선물의 유행이 있대요. 전 그거 알지도 못했는데 그 유행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시고 이제는 해마다 해왔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올해도 변함없이 대충은 지나가실 거예요. 가게는 언제가 제일 바쁠 거고, 언제까지가 손님이 올 거고, 그 다음부터는 좀 한산해지고, 이때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 아이들 방학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로 휴가 갔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크로노스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때가 참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이 때가 참회라는 선포되어짐은 완전함을 이야기해요. 신학자 아니면 역사학자들의 그러한 표현들이, 해석들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감히 누구라고 그분들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죄가 그때 하늘을 찔러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죄는 계속해서 하늘을 찔렀어요.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인간의 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하면 악하지 더 거룩하다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로마의 헬라어가 이렇게 잘 발달되고 모든 길이 로마로, 그래서 여행 다니기가 편하다. 지금보다 다니기가 편할 때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언어를 몰라도 전화 하나면
뭐 직접 번역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이런 때가 왜 그때만 있었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지금의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여건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실망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건강했던 어린아이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냥 예를 든다면 건강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병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힘들어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른 데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랬던 그런 데가 이제는 우리까지 그 이야기가 우리의 스토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때는 지금은 슬퍼하고 지금은 실망하고 지금은 포기하고 지금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참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의 때를 아들의 때로 바꾸시고, 두려움의 때를 기쁨의 때로 바꾸시고, 아픔의 때를 치유와 회복의 때로 바꾸시고, 어둠의 때를 빛의 때로, 구원의 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요, 우리에게 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때가 임하였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 그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 순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때가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고백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변화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때가 임하였음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때가 임하였음을 기억하시며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이 성탄절을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주만 의지해, 저희가 함께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워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보는 사람은요, 이 찬송의, 이 찬양의 마지막 후렴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는 사람은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잡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카이로스의 신앙이 있는, 주님의 때를 알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따르며 그의 평생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참에 아끼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깨어 준비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